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이 삼일체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제일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성경과학 통일장, 성경과학으로 모든 세계, 복음의 세계까지도 도움을 주어서 대통일장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31번째입니다. 교재는 항상 이렇게 새로 그립니다. 힌들 포털과 힌들교회 카톡방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힌들 포털로 단일화 시킬게요. 거기에서 이 교재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과학 통일장은 성경과학의 원리 9번째입니다. 성경과학의 원리는 1차적으로 성경과학의 5가지 구조는 마쳤습니다. 20개 투표로. 두 번째 성경과학의 원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과학이 도대체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성경의 진리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본인이 연구한 세계를 정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은 9번째 도표 성경과학과 자연 3대지까지 지난번에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4대지, 5대지, 나머지 두 번째 자연에 중요해서, 과학은 자연이니까요. 자연과 과학, 우리가 과학을 말할 때 자연과학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다 중요하지만 과학에 있어서는 절대적입니다. 만물이 이게 자연이에요. 만물, 만상, 시편 33편은 만상이라고도 하고, 시편 301절은 하늘과 땅이라고도 하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서는 만물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됐다고 그랬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예수님입니다. 창조되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는데, 만물 내용이 뭐냐? 하늘이에요. 땅에 이게 다 자연이라고 해요.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 보이는 것들, 나무가 보이죠, 꽃이 보이죠, 해와 달들이 다 보이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은 시대마다 또 확대됩니다. 21세기는 양자역학의 세계, 과학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마지막이다. 모든 물질의 근본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혹은 왕들의 권세라든가 주권, 이런 것까지 다 이 만물이 만물 속에 들어가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과학은 마지막 때 성경을 이해하고 보여주는, 입증하는, 마지막 때 보여주는, 입증한다는 측면에서 유일합니다. 그리고 성경과학이 성경을 튼튼히 지켜주는 역할. 여기서 과학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과학의 3대 헌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과학을 통제하고 지도한다. 성경이 과학을 통제해야 돼요. 지도해야 돼요. 이게 첫째입니다. 제 헌법. 두 번째, 과학은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종의 역할을 해야 된다. 과학은 종이에요.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래서 믿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과학의 목적은 뭐냐? 특별은총과, 특별은총은 타락과 권위죠. 일반은총은 창조죠. 이 둘을 통합해서 마지막에 삼일체가 완성된다. 이것이 저는 과학에 대해서 3대 헌법입니다. 제가 계시록 종말론에 대해서도 3대 헌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는 계시록이나 종말론 장차될 일이다. 그 장차가 21세기 시대다. 두 번째, 내용은 영예가 아닌 될 일이다. 될 일, 장차 될 일. 세 번째는 대상이 유대인이 아닌 교회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제가 37년 동안 계시록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의 세 가지 헌법 가지고 2007년도부터 성경 과학의 세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 세 가지 상징은 제 헌법이 첫째는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대원리이다. 비유나 상징이나 같은 거니까요. 비교니까요. 그걸 첫째 제 가슴속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상징의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을 그 다음에 성경 밖의 모든 세계를 예수님으로 해석한다. 예수님 철인, 예수님 재림, 예수님 신앙 그리고 삼일체까지 연결돼서 해서 이것이 제 두 번째 좌우명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세계를 확장시켜준다. 어디든지. 성경에는 제한되어 있거든요. 구약은 전부 이스라엘 역사 같고 무슨 뭐 타락 같고 이러지만 전부 믿음의 세계로 이 세상 성경 모든 세계를 상징이 드러내준다. 이 세 가지 헌법을 제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1번부터 3번까지인데 대충 한번 또 거치겠습니다. 자연세계의 중요성.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일반론적 핵심이다. 자연은 일반론적의 심장이에요. 그리고 자연은 만물, 하늘, 땅,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조건, 각종 권세 이것이 자연이다. 구약은 문자를 사용했고 자연을 사용했고 역사를 사용해서 기록했다. 자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구약이 기록될 수가 없죠. 구약의 뭐 내용들 보면 전부 하늘이고 산이고 땅이고 뭐 별이고 해고 달이고 사람이고 뭐 친구고 짐승 잡고 다 이게 자연 아닙니까? 이제는 이쪽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은총은 진리가 다 드러났어요. 이제는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세계의 중요성을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 일반론적 자연의 중요한 세 가지 근거가 시편 33편 하늘과 만상 말씀으로 이 만상을 지으셨다. 이것이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다음에 시편 10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손을 드러낸다. 이 말은 이 모든 우주 만물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면 자연을 연구해야죠. 그것이 과학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웃음 짓고 저 짐승들은 하나님을 울부짖는다. 그것이 자연에 대한 칼빈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만 간다. 그게 핵심이에요. 진리는. 그러나 그러한 진리는 이런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통합됨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과학, 자연 이렇게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연은 구속사를 가리킨다. 구속의 역사, 구속의 세계를 전하던 에드워드가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는 특히 물리학에서는 모든 연구가 자연의 이치가 법이에요. 법. 아무리 훌륭한 이론도 자연의 이치와 다르면은 그건 폐기됩니다. 그만큼 자연은 우리 이성의 세계, 합리세계, 실험의 세계, 논리의 세계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안 된다. 과정에서는 전체를 몰라도 돼요. 부분만 알아도 돼요. 20세기까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양자역학이 나타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전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21세기는 전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나사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주선이 폭파해버립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카이스트 최기훈 교수가 물리학의 최종 심판자 차이다. 이번에 자연세계 원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자연을 연구한 것이 동양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철학이 어려운 거예요. 자연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세계 연구한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세계에 숨겨져 있는 것이 삼위일체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동양의 그 철학은
성경의 기운이 보면은 금방 다 드러나버려요. 그 다음에 양자의 각도 삼일체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삼일체 교리가 어렵죠. 이것은 양자의 극이라든가 자연의 핵심으로 보면은 삼일체도 다 보여버려요. 사고 일반원층과 특별원층이 마지막에 이렇게 융합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 회복되고 다 살아납니다.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의 방법. 마귀에서 일반원층과 특별원층이 분리됐다가 이제는 하나이거든요. 하나 된 것을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저는 성경 과학 연구의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은 세 번째는 20세기 자연과학을 드러난 믿음이 왔습니다. 왜 이걸 해야 믿음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믿음을 볼 수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다 세속화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을 보여줘 보거든요. 이게 자연이거든요. 만물은. 이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신의 세계를 다 보여줘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보죠. 지금 이 방법 믿음을 보여주고 입증까지 한단 말이에요. 과거는 무조건 그냥 생각도 없이 믿기만 했거든요. 이치에 맞든 안 맞든. 근데 이것이 이제 합리적으로 무너져 갔잖아요. 그럴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실험적인 이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회복시킨다.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9절 이 세 가지 구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창조의 세계, 만물의 세계, 영원 세계를 하나님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이거든요.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신다. 그것은 지금까지 못 드러냈는데 21세기 시대에 다 드러냅니다. 제 3일째 통합시대 10권 안에 이게 다 드러내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이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은 과학밖에 없어요. 양자의 각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인식론이고 실험을 통하여 입증하는 것은 과학이거든요. 유일하거든요. 과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제가 아이언이라고 했죠. 이거 창조세계, 영혼세계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믿음을 회복시켜준다. 저는 우리 기독교의 심장이 뭐인가? 삼위체 교리죠.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제가 마음속으로 대표조사라고 1030권 중에서 꼽는 책은 세 권째 하나가 이겁니다. 삼일체 교리를 삼일체로 성부론, 성자론, 성령 다 믿음의 세계거든요. 이걸 다 보여주고 입증했습니다. 모르셔서 그런지 인류사에 엄청난 책입니다. 이런 책이 있는지를 이 시대가 모르고 있거든요. 너무도 가슴 아프고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이 책을 읽고 좋았다는 소리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아직 한 사람도 전 안 해요. 왜 이걸 제대로 안 읽어봤다는 이야기죠. 조금 어렵긴 하죠. 안 어려워요. 근데 놀랍습니다. 그 엄청난 세계를 다 과학이 입증하고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네 번째, 이건 지난주까지 했는데 다시 반복하니까 좋잖아요. 이렇게요. 오늘은 일반론과 자연과 복음의 적용. 자연을 복음으로 적용하는 두 가지입니다. 자연은. 첫째, 아담이 각종 생물들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생물들은 자연의 세계를 아담에게 맡겼잖아요. 관리하고 이름을 지으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이름도 짓고 동물 이름도 짓고 동네 이름도 우리가 짓잖아요. 아담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지가 이어지잖아요. 이 자연의 세계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도 짓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자연과 우리가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과 인간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비유로 말씀했다는 비유 대부분이 자연이에요. 산이고 꽃이고. 예수님도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차이나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가시와 건기. 마태 5장부터 반석과 오리지, 겨자씨, 나무 열매, 진주, 상 다 자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성경 자연은 창조의 세계의 핵심. 그 다음에 성경 두 가지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의 핵심이 있고 하나는 구원, 타락과 구원이에요. 이 둘은 하나였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할 게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어두워져 버렸다. 21세기로 다시 열어주신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돼서 천국 간다. 그래서 다행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삼일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자녀인데 구원에 우리가 신장부인데 하나님의 대상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뒤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에 다 승리하고 교회가 회복되고 주의 종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대환난 때 저 용의 권세, 증성, 적그리스도 권세, 마귀 권세까지 다 우리가 이긴 것을 이기도록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재림하십니다. 이와 같은 논리가 제가 연구하는 성경과학이에요. 성경과학. 과학을 모르면 보여주기 입증이 불가능해요. 방법이 없어요. 맥클레스는 인신론으로 했는데 인신론이라는 것은 실험은 아니잖아요. 인신론도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과학신학. 포키고는 비교론도 훌륭해요. 그러나 최고는 실제 통합론이에요. 죄송합니다만 힌들이 본질 실제로 통합으로 다 했잖아요. 그 서구했던 단계를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실제로는 통합론이 이게 삼일째 교리 이거 입증했던 거 이게 실제로입니다. 서구는 이 엄두를 못 냅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삼일체를 갖다가 과학과 통합하냐? 엄두를 못 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모세는 물에다 이 물을 이렇게 자연의 물, 홍해를 건넜다, 바다에 새를 줬다. 바다가 자연인데 새라고 하잖아요. 전부 광야의 반석, 예수를 대표하잖아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상술나무 다 예수님 아닙니까? 다 자연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라 최고의 진리죠. 그 심장부만 알지 그 주위까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한다.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 관계 없어요. 성도도 하나님의 아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교회는 반석, 예수의 푸른 나무, 누가복음 23장 포도나무 이렇게 다 자연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해주세요. 예, 전화를 안 껐더니 전화가 왔네요. 네, 편집할 겁니다.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연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특별원증, 일반원증의 역사입니다. 한번 보자고 올리세요. 특별원증과 일반원증은 분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을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들요.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은 자연세계를 창조하셨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어서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아담이 어떻게 만났겠어요? 이 자연을 통해서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시기도 했죠. 에덴 동산에. 이게 핵심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제는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면서 신성과 능력을 만물 가운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혼론화 사실은 하나거든요. 이론로 인데 이혼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게 됐지, 인류가 하나님 못 만나면, 못 보면. 그래서 모세의 네 번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다 자연이에요. 구약은 다 자연이잖아요. 하늘, 땅, 나무, 물, 소, 다 자연이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42편의 상징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 자연을 가지고 한 거예요. 자연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점진적으로 보여준데 마지막에 양자 역학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찾아냈습니다. 자연 속에 있는 이치가 실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찾아냈어요. 그러면 그 이치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럼 그 이치는 무슨 의미예요? 특별한 점을 설명해주고 입증해주는 보완적인 방법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과학을 통해서 찾아내서 이제 과학과 특별점을 통합시킴으로써 보여주고 입증. 이게 제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자연신학이라든가 그쪽 개념하고 저는 달라요. 과학신학, 자연신학이라든가 흐름에 있어서는 물론 비슷하지만 제가 지금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우주적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연신학이라는 게 뭐인가 이걸 또 하는데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자연신학에 대해서 쫙 논쟁이 많거든요. 칼빈주의는 자연신을 어떻게 보는가, 또 바빙크와 그 빨트의 자연신학에 대한 논쟁,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을 소극적으로 보는 학파도 있고 적극적으로 보는 학파도 있고 이건 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다음 주에 정리합니다. 오늘은 자연의 중요성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골로새서 1장 그랬잖아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외적 자연이에요. 그것을 저는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의 핵심으로 이걸 활용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 자연은 하나님의 정보 생명 에너지, 이것을 통해서 양자역학의 이 세계를 통해서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외적 자연, 상징주의에서 내적 자연, 양자역학의 세계,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삼위의 본질 실제로 대통일장, 삼위의 통합신화 대전 70권 완성을 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두워져서 보지만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 지금 하신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일반적 세계를 등한히 한다? 안 돼요. 이제부터는. 21세기 핵심이 일반적을 여신 거거든요. 일반적을 열어서 특별성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위대해도 특별성의 종이고 신야예요. 보여주고 입증하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 일반적 속에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 자체가 신성이 아니에요. 과학 자체가 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걸 소홀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칼빈이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자연과학에 대해서. 칼빈주의를 다시 새롭게 여기서 접목시켜서 확실하게 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저에 대한 자연에 대한 연구, 자연신학, 과학신학 이런 거에 대한 결례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성경과학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자연 활용 복음의 이해. 여기서 조심한 건 범실론, 특히 복음의 이탈, 자연을 넘어 잘못 활용하면 종교 다운주의자가 됩니다. 범실론주의자가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하면. 그렇다고 조심해야 돼서
철저히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까지 멀리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어요. 그 나쁜 점을 우리는 제거하고 하나님 편에 성경적이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자연을 하다 보면 범신은 모든 종교들이 동양의 종교들이 자연에서 나왔거든요. 거기에 조심을 해야 된다. 기준은 철저히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저는 두 가지로 활용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활용인데 보이는 거, 외적 자연, 역사, 환경, 삶, 다 성경집에 연결해서 은혜를 받아요. 보이는 거. 이걸 저는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또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 고린도서 1장 16절에 내적 자연, 마음, 생각, 의식, 정신, 환경, 사랑, 효도 다 보이지 않는 세계죠. 내면 진리와 연결해서 은혜를 받아요.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고린도서 21세기 양자의 각 미시세계 여기까지 파헤쳐서 정보, 생명, 에너지를 통합해서 믿음의 세계를 삼일째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한다.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매일 아차산에 올라갑니다. 아차산에 가면 12길이 있어요. 제가 아차산은 조선일보에 났더만요. 한 달 전에 서울에서 제일로 등산하기 좋은 산 아차산이 1위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아차산 아주 애정 갖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낙입니다. 유일한. 그런데 12길이 있는데 다 올라가고 그 길에다가 성경으로 다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설명을 붙여놨어요. 성경 구약이 또 다 그랬잖아요. 나무마다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양을 갖다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일반 쪽에서 신앙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산을 12길을 번갈아 가면서 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르면은 그 은혜가 폭발합니다. 막 흥분됩니다. 그냥 산에만 왔다 갔다 하면 재미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하면은 좋지만은 한적 저는 뭐 신앙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활용합니다. 자연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활용하고 또 하나는 과학적인 연구로 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제 자료인데 과학을 보면은 자연을 연구하는 과정이 자연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좀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계시는 점진적으로 열린다.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점진적으로 열립니다. 최초의 자연이 누구냐면 탈레스가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 자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일반론적인 여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엠페도클레스가 우주 만물의 근원 물, 불, 공기, 흙 사원소설이죠. 이게 다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일반론총을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열어가시는 겁니다. 지금 일반론총을 특별론총도 점진적으로 열었고 일반론총도 점진적으로 하치 게알더스 보스가 계시의 점진성 그랬죠. 똑같아요. 그런데 7단계가 핵심이에요. 일반론총이 열리는 거. 근데 물, 불, 공기, 흙은 플라톤도 그대로 받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받았고 이것은 2000년 동안 서구의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뉴턴 시대 거의 그 시대까지 이게 지배했어요. 우주 만물의 자연의 본질이라고 점점 보여지죠. 세 번째는 뉴턴이 만유 인력 중력이라는 자연의 세계를 찾아냈어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서 물하고 사원소설은 보이는 세계예요. 고린도서 입장에.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 점점 여신이잖아요. 중력. 중력이 우주 만물을 이루는 네 가지 힘의 하나예요.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 네 가지가 연구한 것이 표준 모형이에요. 표준 모형의 세 축이 하나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통합한 것이 촉근 이론이에요. 중력이 그렇게 중요한 자연을 연구하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우주 만물의 시공간 세계를 열어버렸어요.
시공간. 아인슈타인 하면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무너져버린 거죠, 아인슈타인이. 네 번째, 자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하이젠베르크가 자연의 특성을 밝혀내버렸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다. 자연의 세계는 불확정성하다. 그래서 동양 철학이니 서양 철학이니 다 양자의 그 과학이 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3일체 세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와인버그가 소리자 통일을 모여 만물의 본질 17개 입자를 찾아서 노벨상, 이게 다 노벨상 받은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이클 그린과 슈워츠가 촉군을 이루어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그게 자연이 점진적으로 열려서 우주 만물의 자연의 본질은 끈이다. 끈이 뭐입니까? 욥기 38장 4절 5절 줄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다. 그 줄이나 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성경 다 입증하고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이 이렇게 양자역학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과거에 자연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이게 잘못 사용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일반주의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 중요성부터 인식을 못했고 더듬더듬하고 있고 말이죠. 그것을 부족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도표, 오늘 도표와 다음 목요일날 도표로 싹 정리했습니다. 성경 과학 원리는 우리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전부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삼위체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성물론, 성자론, 성령도 입증하고, 특히 영혼 육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과학적으로 그것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특히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도 다 정리해놨습니다. 전부 과학이에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있죠. 성경 그대로를 입증해 준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입증한 것이 우리 믿음이 다 살아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설마 했던 것들이 다 나타나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복권은 가능성이 있다. 몇 억짜리 복권 당첨될 그런 샀단 말이에요. 이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득득이 가고 그냥 반신반의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세계는 확실하지만은 우리가 약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복권이 100억짜리가 딱 손에 잡아버렸다. 이러면 깨어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지금은 연약했지만은 이런 자연을 통한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한단 말이에요. 제 모든 과학은 전부 보여주고 입증한 책을 다 거의 완성했습니다. 보여주고 입증하니까 우리가 꿈같은 성경의 진리들이 삼위일체,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믿음의 원리,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천국, 지옥 이런 문제들이 과학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것을 정말로 부족하지만 정리를 해서 과학은 신학의 성경의 시녀다, 종이다. 그리고 보여주고 입증하는 역할만 한다. 성경은 신학은 과학을 통제하고 인도해야 된다는 대원리로 입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1세기 교회 해당은 일반론적으로 자연이 중요하다.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연을 이해하면은 칼빈이 말한 대로 꽃을 봐도 하나님에 대한 웃음이고 짐승들의 소리를 봐도 하나님께 대한 울부짖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연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일반적입니다. 자연을. 그런데 이 창조한 세계를 두 번째 자연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다 걸어서서 있잖아요. 자연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 속에 이치들이, 자연의 이치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첫째 철학으로 알려고 했어요. 이 이치를 철학이 알려고 했어요. 자연의 이치를. 철학 다음에 과학이
이치를 알려고 했는데 과학을 알려고 해서 그 다음에 모든 학문은 과학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알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문명이 형성되는데 이 문명으로 무엇인가 알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문화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사고, 삶의 방법이 이걸 통해서 알려고 한 거예요. 이 7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학이 마지막 21세기 와서 양자역학이라는 불세출의 학문이 나온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연구로 삼일체의 특징이요, 성부님, 성령, 성령의 특징이에요. 신의 세계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신성과 능력을 그대로 양자역학이 보여준다. 이 양자역학이 와서는 촉권 이론까지 와서는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몇 년 동안? 36년 동안 제자리론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냐? 삼일체와 연결할 때 포키몬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끝난 거예요. 신학도 끝나고 이반원정도 큰 통합이 돼서 대환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재림으로 들어간다. 교회 앞으로는 핍박도 있고 대환란이 있지만 그건 상대적이에요. 그 핍박을 이기고 환란을 이길 만한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더 큰 희열과 감격과 은혜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대환란 이기지. 누가 저 그리스도 갖다 죽인다는데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과학이 찾아낸 모든 진리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치들이다. 하나님의 그 이치를 자연 속에 숨겨놨고 교리는 성경 속에 숨겨놨어요. 그 교리를 자연 속에 있는 이치와 통합했다. 이것이 킨돌의 성경 과학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제는 21세기는 한쪽으로는 더 무너진 세상, 타락된 세상을 볼 겁니다. 교회가 무기력하고 죄종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럴 겁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또 일으키십니다. 지금 새로운 운동을 일으킨 징조가 뭐냐면 통합융합이고 2000년 시작과 함께 2010년 4차 혁명이고 2020년 코로나 이러고 해서 그 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다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을 무조건적인 믿음에서 더 적극적인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한다는 것이 성경과학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에 대해서 오늘 마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고 보고 입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21세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로 축복으로 결론을 내리신 마지막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지혜가 동원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